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을 향한 갈망.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든 인생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갈망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면 그 갈망하는 바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사람은 무엇이든 그 갈망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나 고통이 이 108개의 번뇌와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갈망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그래서 번뇌가 소멸되고 깨달음이 완성된 상태를 그들은 열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열반이라고 한 말은 이 산스크리트어로 너바나라고 한 말이래요. 너바나. 근데 그 너라고 한 말은 아웃이란 말이고, 바나라고 한 말은 blow, 훅 분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blown out, 훅 불어서 꺼진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속 모든 번뇌나 갈망의 불꽃을 훅 불어서 꺼뜨리는 상태, 그것을 불가에서는 구도요, 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 깊은 갈망은 여러분 막을 사람도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갈망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갈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오히려 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이 더 필요해요. 그 갈망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세를 위한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최대한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잘못된 갈망을 재조정해서 이 new crave, 이 새로운 갈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진리나 참된 생명을 얻고 또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갈망이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이라는 사람, 잘 정제된 흠이 없었던 욥과 같은 사람도 그에게 갈망이 있다고 고백해요. 욥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갈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구원을 향한 그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하나님께 대해 목마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은 두말할 것 없는 우리들 기독교 구원을 향한 최고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죠.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되더라. 여러분, 갈급하고 시냇물을 찾은 사슴과 같은 갈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찬송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갈망이 해결되고 찬송이 터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 왕의 갈망도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건피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이 들리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도요, 그 한 마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던 것처럼 간절히 물이 없는 그 마른 곰피반 땅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러므로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고 내 손이 주의 이름에 들리게 되었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더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나오죠. 저는 참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나의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사는 것, 멸망에서 사는 것, 죄악 중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재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기에 우리 인생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리턴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acknowledgement. 이 하나님을 승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담내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시편 9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 주를 갈망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이처럼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목마른 사슴 같은 심정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말씀은 구원을 향한 바울 사도의 천국 갈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영원히 있을 그 집에 갈 것이다. 그 집을 갈망하는, 천국을 갈망하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또 갈망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있으리라. 우리가 천국을 갈망해야 할 이유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린 시험을 받아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주님 뵙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위의 것, 하늘에 계시니 그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갈망하라 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을 뵐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외국인과 같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자기 집을 갈망한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모두 다 하늘에 있는 내 본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 찾는 자들, 갈망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찾는다고 한다면 찾는 자에게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을 절대 잊지 못해요. 보물이 있는 곳은 잘 기억합니다. 늘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보물을 숨겨놓은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보관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숨겨놓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갈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십시오.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아십니까? 보물이 있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나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집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영접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천국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갈망하고 침노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될 것인가? 이 spiritual gifts, 이 신령한 것을 갈망해. 신령한 것.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게 구하라.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사모한다면 그것을 구하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한 구원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풍성하게 갈망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아십시오. 육체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육체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령한 것을 쫓아 행하면 육체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은 다름 아닌 신령한 것으로 이룰 수가 있으니
그 신령한 것을 구하고 그 신령한 것을 갈망하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강수님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결석을 하셨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결석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허하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랬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산악회에서 산에 가자고 그랬는데 물리치고 교회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강수님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가야 하는데 왜 있느냐? 불안하고 텅 비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놀러를 갔답니다. 살짝 몰래. 근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이 막 치면 뇌성이 치더라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저히 놀러 갈 수 없어 다시 돌아와서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탄식하심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으면 저에게 경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인데, 깨부뚱이 친구인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서울에 살면서 언젠가 한번 여러분 아시죠? 북한에 댐이 말없이 그냥 흘러와가지고 그 밑에 있던 야영하던 사람들이 몇 사람 죽은 것 사건 아시죠? 그런데 그때 그 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입니다. 장로님 아들이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캠핑 갔다는 거예요. 그 댐 밑에서 캠핑하고 있는데 새벽이 되었는데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불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짐 싸 짊어지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집에 있는데요.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내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 북한에서 댐을 말없이 방류해가지고 그 밑에서 여행하던 사람이 죽었다고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아이가 땅을 치면서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탄식시키는,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빨리 짐 싸들고 돌아가라고 하는 성령의 탄식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 이유에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과 수화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죠. 전혀 다른 대화입니다. 수화성 여인은 육체적인 사람이었고 주님은 신령한 분이셨어요.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5 남자들께 이렇게 빌부터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이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누구나 데려다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 있어서 지금 있는 자도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한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거기 멸시를 당해서 성전에도 못 갔어요. 아무 산에 가서 예배드렸다. 또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용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한말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혈통이나 전통도 아니고 어떤 장소나 43년 동안 지었다고 자랑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와서 네 앞에 있으니 이 때를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직 신령한 예배, 신령한 말씀, 신령한 하늘의 것들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이 여자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육신을 위한 예배였어요. 그랬던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여나이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 아닙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처럼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구원을 향한 갈망은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good things, 좋은 것을 갈망해야 돼. 좋은 것. 갈라디아서 4장 18절 보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라. 언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좋은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선한 일들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그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행위를 보아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이나 교회 직분자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것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갈망해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마태복음에서도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에 안 해볼 것 없고 못할 것 없었던 그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우리가 선을 갈망해야 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 자들, 갈망한 자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 선한 일을 갈망하고 좋은 것을 사모해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 신령한 것을 갈망해라. 내가 또한 most excellent way, 가장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삽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사모하며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제일 좋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적인 성도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new crave, 새로운 갈망이에요. 그 새로운 갈망은 곧 구원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 구원을 향한 목마름이나 갈망은 이 new life, 새로운 인생을 탄생시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가? 구원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에 적극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을 살다가 기대되고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배고파도 만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구원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갈망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갈망에 목이 말라게 되죠. 물고기만 평생 쳐다보고 있던 사람, 그 새로운 갈망은 모든 것을 버리게 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세기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의 갈망이 사도행 20장에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갈망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으면 자기 생명도 귀함이 없이 그것을 갈망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또 번뇌의 사람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그의 새로운 갈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였던 이 어거스틴, 실존주의 철학에 찌들어 있었고 번뇌에 찌들어 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은 새로운 갈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갈망, 구원을 향한 새로운 갈망, 신령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새로운 갈망,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외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의 그 변화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향한 그의 새로운 갈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에서 지식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에게 새로운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들은 분명 구원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있었고 새로운 목마름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들어온다 소원교회는 그렇게 인생의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목마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고 그런 교회가 진짜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교회가 천국 가는 교회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간절한 순간에 신적인 존재를 갈망합니다. 그때 사탄은 가장 손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도록 주의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갈망함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탄산음료를 마시게 해서 시원함을 주는 것, 이것은 간절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제이미스, 아가동산, 신천지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의 갈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갈망. 우리는 바른 갈망이 있어. 옳은 갈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썩을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고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좋은 것을 갈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그런 구원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을 향한 그런 새로운 갈망이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할까요? 찬양.